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7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략으로 군대를 이끌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천하를 잡는다. 나는 어찌하여 그러함을 아는가? 이로써이다. 천하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두루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물건이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재주가 늘고 교활해지면 기이한 물건은 더욱 생겨날 뿐이고, 법과 명령이 명백해지면 도적이 늘어날 뿐이다. 그리하여 옛 성인이 말하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백성은 스스로 변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은 올바르게 되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순박해지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덕경 57장은 사실 무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 같아요. 무의라는 게 직역하면은 함이 없다, 하는 게 없다,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원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단언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기 쉽도록 내 상식선 안에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그대로 불변의 진리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 그건데요. 다시 말해서 식당에 갔는데 뭐 먹을래? 돈가스 먹을래? 물어봤는데 뭐 그것도 괜찮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돈가스를 좋아하는 애구나.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이꼬르 돈가스라고 한정을 지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상대방은 김밥을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떡볶이를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의가 아닌 태도를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김밥이나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왜 그래?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상대방이 오늘 기분이 좀 다르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그냥 김밥이 좀 땡기는구나 라고 읽어낸다면 그 사람은 좀 더 무의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은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얘 좀 같이 밥 먹기 좀 피곤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밥을 먹게 된다 한다면 이제 눈치를 보겠죠. 오늘은 돈가스를 먹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딴 거 먹으면은 따지려 들 테니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돈가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날은 그냥 돈가스가 땡겼을 뿐이고 지금은 김밥이 땡긴다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보통은 얘는 돈가스도 좋아하지만 김밥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음식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역사관이라면, 가치관이라면, 인생관이라면, 세계관이라면 이 이야기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음식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나랑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나에게는, 반대로는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세계관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충격에 한동안 멍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대부분은 우리는 후자를 택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용하니까. 그냥 그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요리조리 피해가거나 눈치를 보는 스킬이 좀 더 필요해요. 하루하루 늘어가요. 돈가스가 땡기는 날만 상대방을 만난다거나,
약을 먹느라고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오늘 소화 안 돼라고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남을 대하면서 산다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건이나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널리 많이 팔기 위해서 억지로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얼마 전까지 부동산 값이 오른 이유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중국이 답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대중사업이나 중국어학과나 중국에 대한 뭐 연구나 교회의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시도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중국에 다녀온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누가 중국어 뭐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저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부터 하고 오시라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영어가 중요하다고. 어쨌든 노자는 말합니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략으로 군대를 이끌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천하를 잡는다 라고요. 올바름과 전략이 중요한 건 우리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천하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통은 재주를 보이거나 기계를 보여서 자기 우수함을 알리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으로 다른 세력을 빼앗아서 점점 넓혀가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천하를 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나라를 보면 노자의 말에 그렇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나라는 아주 광활한 중국 땅을 최초로 통일을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법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대로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법대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과 법이 영원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나라의 역사가 20년 정도 만에 끝났죠. 말하자면 혼세를 통일하는 데에는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 격입니다. 서로 그 막강한 권력을 잡겠다, 유지하겠다 하면서 싸우고 견제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두루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물건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더욱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재주가 늘고 교활해지면 기이한 물건은 더욱 생겨날 뿐이고 법과 명령이 명백해지면 도적이 늘어날 뿐이다. 그리하여 옛 성인이 말하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백성은 스스로 변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은 올바르게 되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순박해지더라. 법이 엄격하면 꼼수가 생기죠. 상급자의 칭찬은 하급자의 능률을 살 수는 있지만 시기와 경쟁을 만듭니다. 찬란하고 멋진 무엇인가가 생기면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노리죠. 분쟁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갈라섭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잘 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반대로 상급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급자들은 욕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있냐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급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하급자들과 일을 상의해서 진행하거나 서로의 협의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말인데 만약 그렇다면 시끄러울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하급자가 만약에 큰 실수를 했던 순간에도 그냥 힘을 합쳐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고요하게 있다면 나머지 잘잘못에 대해서는 하급자들끼리 알아서 정리될 거예요. 만약 일부러 그랬다면 정리될 거고 그게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그랬다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게 되겠죠.
그렇게 상급자가 스스로의 진급에 욕심이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을 함께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급자들도 욕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함부로 나서거나 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급자로서의 포용과 능력이겠어요. 그걸 본 하급자들은 저절로 상급자들을 따르게 되겠죠. 만약 이걸 부정할 수 있다. 그건 내가 본 현실과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미 무위를 벗어나서 유위,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저 무위로서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주면서 다만 무위의 그 확고한 신념만은 지켜야겠죠. 노자가 말한 이 무위의 원동력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성경을 보니까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나는 돈가스를 먹고 싶지만 김밥을 먹으면서도 상대방과 밥을 먹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삶의 문자 그대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키지 못할 것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죄인과 의인이 나눠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죄와 심판이 생겼습니다. 정죄와 심판이 생기니까 상벌에 관한 포상도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점점 신분도 나눠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생겼죠. 생각해보면 원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이걸 과연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집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완벽함? 어떤 완벽함을 말하는 걸까요? 존재적 완벽함? 행위적 완벽함? 지식적 완벽함?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그저 사랑하라는 것. 이게 바로 무위의 거룩한 사랑이고 선교이고 전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별거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질문을 잘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궁금해하고요.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사랑을 해보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보자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겠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5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략으로 군대를 이끌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천하를 잡는다. 나는 어찌하여 그러함을 아는가? 이로써이다. 천하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두루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물건이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재주가 늘고 교활해지면 기이한 물건은 더욱 생겨날 뿐이고 법과 명령이 명백해지면 도적이 늘어날 뿐이다. 그리하여 옛 성인이 말하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백성은 스스로 변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은 올바르게 되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순박해지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